구약성경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비 뽑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종의 요행이고 운이고 재수고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그걸 인정합니다. 제비를 뽑는 행위는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어떤 일의 결정과 진행되는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말씀이 이 잠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도 길을 가다 보면 새들이 죽어 있는 거 가끔 보게 되죠.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일이 전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작은 참새 한 마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은 이 땅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까?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걸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decree of God.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뜻을 가지고 목적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그 작정한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만물을 감독하고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창세전에 어떤 목적을 갖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에 모든 것들을 감독하고 감찰하고 통치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또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Sovereignty of God.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9장 21절에 포기장이 비유가 나오죠. 포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기 쓸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근한이 없겠느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근한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일컫습니다. 우리 오늘 이전에 날려놓은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달려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작정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한다, 그거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인본주의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신본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면 인본주의로 타락하게 됩니다.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이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과 결단에 따라 되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자연신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면 인본주의로 떨어지게 돼요. 모든 것들이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이 섭리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것이 이미 작정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운명론을 주장하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운명론, 운명에 의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하고 숙명론이나 운명론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부정해도 문제가 생기고 그것만 너무 강조해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잘 깨닫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베나닷, 아람의 왕입니다. 하사엘, 그 왕 밑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인물이 하사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하사엘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사람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합니다. 자, 베나닷의 즉 아람 왕 베나닷이 즉 시리아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아람 땅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 종 하사엘을 보내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 병이 낫겠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람에도 얼마든지 철학자도 있고 여러 가지 신령한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람 나라 사람 가운데 묻지 아니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내 병이 낫겠느냐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그 당시에 엘리사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 아람은 늘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악의 다툼을 하는 상태인데 그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엘리사가 갔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 땅을 왕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얼마 전만 해도 이 베나닷이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아람과 이스라엘 관계가 좋아졌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도단성을 공격하러 온 그 수많은 아람의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해버려요. 그리고는 그들을 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가죠. 엘리사가. 그러자 이스라엘의 왕이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을 때에 엘리사가 저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해가지고 잘 먹여가지고 도로 아람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제안하겠죠. 그래서 그 베나닷의 부하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잘 대접을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아마 그때 이후부터 이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느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아람 나라에도 드나들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겉으로는 베나닷이 엘리사를 미워했지만 왜? 사사건건 자기 일에 방해가 되니까 겉으로는 미워했지만 속으로는 내심 엘리사를 두려워하고 엘리사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향력입니다. 이게 바로 영향력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난 크리스찬들이 모인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좋아하죠? 여러분도 그런데 목사는 오죽하겠어? 여러분이 권사로서 집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난 크리스찬들이 모인 데 가면 여러분 싫어하는데 목사는 오죽하겠냐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진실로 성령님이 임재해 있다면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향력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속에 예수가 없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있지 않다면 그들이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말빨이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나 우리 속에 진정 예수가 살아있고 성령님이 살아 역사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돼 있고, 진짜 그들이 문제를 만나면요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는 진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있었고 성령님이 엘리사와 함께 했음을 믿습니다. 이게 엘리사에게 있는 영향력입니다. 엘리사에게 있는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할 때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오늘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에 자꾸 도입을 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방법들, 이런 것들을 자꾸 교회 안에 오히려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 가지고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임재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속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교회의 힘을 빌리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부터 가정이면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이면 직장에 돌아가서, 사업장이면 사업장에 돌아가서, 어떤 동창들 모임, 어떤 여러 가지 모임에 가든 간에 그곳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임재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여주게 될 때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엘리사가 바로 그런 자였기 때문에 베나닷이 내 병이 낫겠는지를 엘리사에게 물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자, 베나닷이 하사엘을 시켜서 내 병이 낫겠느냐 물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 애매모호한 대답을 합니다. 반드시 나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죽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앓고 있는 이 병에서는 낫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너가 죽임을 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깊은 뜻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베나닷이 지금 앓고 있는 병에서는 낫지만 자기 부하인 하사엘이 그 베나닷을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누가 왕이 된다? 이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10절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엘리사가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게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엘리사가 하나님이 알게 해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이야기는 원래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선배였던 엘리야에게 주었던 명령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이고, 그리고는 갑자기 강야에 나가서 로덴 나무 밑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지만 탈진해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먹입니다. 힘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는 호렙산으로 보냅니다. 호렙산으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뭐냐? 아람 나라의 하사엘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라. 두 번째,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세 번째가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원래 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는 계획은 엘리야에게 주었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 시대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이 등극할 것이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로부터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엘리사가 자기 시대에 와서 때가 되었을 때 그 일을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이라는 말씀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과도 같이 이 하사엘을 향한 또 아람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행동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인간의 행동.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사엘이 어떻게 자기 왕 베나닷을 죽이고 어떤 계획을 갖고 그런 일을 진행했는지 디테일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5절에 보니까 엘리사의 얘기를 듣고 그 이튿날, 오랜 시간이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엘리사의 얘기를 듣고 그 이튿날 즉시 이불을 물에 적시어 가지고 베나닷을 눌러서 죽였다. 그리고는 그가 새로운 아람의 왕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석을 보게 되니까 스인이라는 주석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사엘이 왕을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엘리사가 그 얘기를 한 것 때문에 하사엘이 왕을 죽인 거 아니냐. 충분히 이렇게도 생각할 만하죠. 하사엘은 전혀 자기 왕을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아람의 왕이 된다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그가 자기 왕을 죽인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듣고 그 즉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평상시에 하사엘의 마음속에 내가 언젠가는 저 왕을 죽이고 내가 왕위에 오르겠다라는 그런 야심이 있었고 그런 흑심이 이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그 얘기 듣자마자 그 이튿날 당장 왕을 이불을 물에 적셔가지고 짓눌러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이는 일을 자행할 수가 없죠. 자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하사엘이 이불을 적셔서 왕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사엘 본인 스스로가 왕에 대한 야심을 갖고 있었고 꿈을 꾸고 있었던 그런 찰나에 이 말씀이 주어지자 이 일을 자행해서 왕을 죽인 것이거든요. 이건 인간의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약을 도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왜 안 막았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자의로 어떤 것을 도모하려고 할 때에 그걸 그냥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막아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부드럽게 설명하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수도 있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결정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것을 따먹지 않는 것이 정상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저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허용한 겁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선악과를 따먹을 마음을 집어넣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사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하사엘의 마음속에 저 왕을 죽여가지고 이불로 적셔서 죽인 다음에 내가 왕이 되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하사엘에게 집어넣은 거 아닙니다. 그 스스로가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 하사엘의 행동이 조화를 이루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하사엘이 아람의 새로운 왕이 되죠.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 목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뭘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알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고 내버린 게 아니에요. 요즘 자동차를 사게 되면 보통 몇 년 워런티 줍니까? 일본 차들은 3년이고 한국 차는 10년까지도 워런티를 준다고 하죠. 다시 말하면 끝까지 워런티는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중고차로 팔면은 워런티 끝나요. 다 빚 좋은 개살구요, 따져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고 끝까지 섭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혈혈단신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관찰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발맞춰서 달려나가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2018년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